지금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역대하 2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역대하 20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1, 2절만 합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20장 37절 말씀으로 방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해하시는 하나님. 자, 주제 구절은 역대하 20장 35절, 36절, 37절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35절, 36절, 37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자,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8대 왕. 몇 년간 다스려요? 2년간 다스려요. 근데 그 악한 왕과 여호사밧이 또 정신을 못 차려. 이 막판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호사밧, 어제와 같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은 남유대 4대 왕으로서 선한 왕이에요. 25년간 나달 다니는 참 선한 왕인데, 또 정신이 또 헷갈나게, 그래가지고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8대 왕, 하고 또 연합을 해서, 자, 금을 수입에다가 같이 연합해서 금무역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 악한 왕과 연합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켜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파괴시켜버려요. 한번 볼까요?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면 안 돼요. 근데 교제하였으니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악한 왕과 교제해. 그런데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타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스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하와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의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그것을 파하시리라 하니 이에 그 배를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여 금을 수입해서 무역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두 왕이 협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배를 파손시켜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가 구원이에요. 어느 식으로 말할까요? 어떤 목사님 둘이서 연합해서 야, 우리가 이번에 코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 또 다단계 사업을 한번 해보자. 연합해서.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면 어떻게 한다? 쫑나게 하는 거예요. 파손시켜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 아니면 어떨까요? 둘이 잘 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목사면 어떻게 한다? 다단계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거나, 코인 사업을 하거나, 땅투기 사업을 하려고 어떻게 한다? 쪽내게 만들어요. 왜 네가 둘이, 악한 놈들 둘이 연합해서, 왜 그 연합해서 그 일을 하냐? 하나님이요. 우리 일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우리를 순탄하게 해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가 지금까지 다 들어졌다. 오늘 우리 기도가 다 들렸다.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어. 이 아침에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걸 전부 방해하고 해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이에요. 초창기에 여호사밧이 어제 시급을 했잖아요. 시급이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시급했어요? 아합왕과 혼인하여 아합왕과 함께 다른 나라를 치러 갔다가 아합은 그냥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화살에 맞아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의 마음을 돌이켜줘서 살고 돌아왔어. 식겁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식겁 깜짝 놀라고 돌아왔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정신을 차리고 막 개혁을 열심히 해갑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살만하니까 또 누구하고 아하시아하고 연합해서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켜.
그래서 오늘은 방해하시는 하나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쭉 한번 읽어주시면 뭔 말인가 알아먹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아니 그 아합하고 혼인하는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든대. 아합하고 연합해서 이방 나라를 치러 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을 받을 때 선한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예,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요. 자, 쭉.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우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지금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냐? 예, 우리나라로 할까요? 제주도부터 저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예, 민생 투어를 하죠. 요즘 뭐 한 권한대행이 뭐 대선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총리로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어머중정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근데 여호사밧 왕이 지금 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민생 투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주도부터 쭉 다니면서 그러면서 재판관도 새로 되고 하나님 말씀도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할 때는 늘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판을 하는가요? 네. 우리는 지연, 또 정으로 재판하고 돈으로 재판하고 눈치를 보면서 학연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하나님이 용납을 해. 근데 만약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했다. 학연을 보고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 또 지연, 정, 돈으로 재판했다. 바로 징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늘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를 재판해라. 전국 투어를 하면서 지금 민생을 살피고 있어요. 누가? 여호사밧.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끝에까지 갈 때까지 너무 잘해.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라도 하니라. 자, 아멘. 지금 여기까지를 한말로 정의하면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다. 네,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를 늘 구별하고 판단해라 라는 핵심이에요. 여호사밧이 모든 사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거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한번 기록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이걸 신학시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적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뭐예요?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종. 이 강대상이라는 자리가 정말로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 사람에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 말을 하면 김집사, 이 말을 하면 박권사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이 말은 빼고 가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오해한다 할지라도.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큰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탄도요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요, 하나님 사탄이 시험을 안 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린 사람은요, 사탄이요 쉽게 말해 시프게 보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해. 내비놔도.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주님과 목사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좀 하면서 교회 일에 좀 헌신 충성 봉사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탄이 가만 안 둔다. 시비를 건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문화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도요 IQ가 있어요. IQ가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나.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뒷짐 지고 있는 사람은 공격을 안 해. 어차피 그래봐도 내가 네 공격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냐. 근데 주의 일을 앞장서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공격을 해. 그래서 오해도 해.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나가 목사님이 가라고 설교를 했는데 너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살짝 사탄이 그 말을 싹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거리가 더 많아. 그래서 이런 얘기,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을 감당시킬 수가 없어요. 왜?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촬영하다 보니까 또 막 열받은 일이 있고 막 집에서 싸우는 일도 있고 막 이러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사탄이 또 나를 또 이렇게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큰 일을 감당할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아침에 토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중직자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중직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서문화교회 성도들 왜 기도할 것입니까? 참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하게 가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참 희한하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밑에 서리 집사님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주고 더 막 교회에 대해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사탄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베드로에게 그러자.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시험에 든 거 들을 때는 별로 교회 타격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떨까요? 힘이 들잖아요. 그걸 알아야 사탄도.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사탄이 기뻐하는 일일까? 제가 목회할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뭐 생각을 하냐? 내가 그만두면 사탄은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일 것이다. 드디어 문목사 하나 해쳤다. 이제 잔치를 벌이고 나 그거 꼴보기 싫어서 내가 사탄마귀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끝까지 버틴다. 내가 그렇게 나갑니다. 왜요? 내가 그만두면 누가 춤춘다? 사단마귀가 잔치를 벌이고 2박 4일 그냥 빨간 글씨로 표시하면서 그냥 막 지그들 좋다고 이제 한 명 없앴다고 춤을 출 거야. 내가 그거 꼴보기 싫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내가 막 그냥 오히려 그냥 끝까지 막 더 강해지려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사탄을 기쁘게 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3대1이에요. 전쟁이 3대1. 세 개 나라가 와서 여호사밧을 쓰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한가 한번 보시게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피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서 또 뭔 기도를 하냐?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성전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이게 뭐 안 봐도 알겠죠. 누가 이겼을까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계 군대가 아니라 300개 나라가 연합하여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이면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문 올 때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문을 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완공식 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응용하여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기도했다고요? 여호사밧이. 그러게 뭐 뒷길에 읽어볼 것도 없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다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이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 애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딱 이 장면을 볼 때 뭔가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리고성 그 전에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초조하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졌어.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고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나는 이 대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다시는 저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하리라.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저는 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이 있어야 그걸 감당하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할 일꾼이 있어야 감당을 하지요. 뭐 우리같이 이런 거 조그마한 교회에서 복음이 저는 얼마나 꿈이 원대한가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지나서 여섯 바닥을 넘어서 이 전라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북한을 넘어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근데 저는 펼쳐지리라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명을 갖고 있어요. 저의 유일한 소명이 있다면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이고 그거에서 뭔 그런 걸 감당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호사밧은 혼자예요. 나라는 조그만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남유다는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근데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군사적으로나 뭐 양쪽으로 뭐 게임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도 어떻게 하냐? 열심히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기 위해서 처음에 보니까 우리 그 645장 참선가 645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645장까지 전부 다 녹음했던 그 교수님을 보니까 처음에는 조회수가 뭐 10명, 5명 그렇더라고. 근데 다 완성해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 한 명이 들어와서 봐, 2명이 들어와서 그 찬양. 저도 찬양을 모를 때는 그 교수님이 해놓은 찬양을 보고 찬양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놓으면 뭐냐. 평생 동안 말씀을 하나 들어보고 그러면 이건 또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또 들어보자 그러면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한 명 늘고 2명 늘고 3명 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걸 온전히 남겨놓는 일이다. 그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앞에 누가 씁니까? 찬양부가 서요. 무기가 아니고 창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와 싸울 때 먼저 찬양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요 한 문구이야 문구. 이 찬양이 기도예요. 찬양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런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그런 막 무서운 이야기를 친구들과 모여서 할 때 막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어떤 이제 뭐 귀신이 나타났대. 예, 길 가는데 귀신이 나타났대. 귀신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찬양을 부르니까 귀신이 자뭐 한철에는 머리가 잘라지고 몸통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면서 음수지 사라지더라. 뭘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그래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막힐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 그 기도가 입에서 나올 때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찬양을 많이 하시고 예,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참 부러워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설교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찬양에 뭐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럼 설교가 뭐고요? 자, 네 주를 가까이 하니 뭐라고요? 예, 십자가 증거로다. 또 200, 요즘 뭐 257장? 네. 예? 마음에 가득한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걸 갖다 그냥 찬양하는 그 설교야, 그냥.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는 원리를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부터 세계 연합국이 찾아온 걸 왜 기록했겠어요?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영적인 전쟁할 때 너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뭘로 나가라? 찬양으로 나가, 찬양.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면 안 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예. 찬양 후에 뭘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기도 찬양으로 무장하면 사단 마귀는요,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해. 그러니까요, 특별히 이제 각자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한 분은 사단 마귀가 찾아갈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 되고, 저는 만만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아이고, 네가 장난치고 있네 하고 이게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찬양이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딱 어디 앞에 섰는데 찬양이 생각, 그럼 찬양으로도 대적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이 각자의 주는 은사와 달란트가 틀리니까 자기에게 주는 은사와 달란트로 찬양 하면 돼. 지금 이 고라자손들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찬양으로서 사단마귀를 묻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달랑이 바뀌죠? 까맣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사단마귀를 이기는 또 방법이 뭐예요? 찬송하세? 뭘로 찬송해요? 감사하세가.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이 사단마귀가 공격하거나 자꾸 우울해하거나 어려울 때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그걸 계속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사탄은 우리를 찾아오질 못해요. 사탄은 우리를 왔다가 어떤 상황이 와서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걸 한 3시간 불러보세요. 계속 감사하라. 뭐다요, 뭐다. 이 감사로 여호와께 나가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원리예요. 또 하나, 감사로 나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줬잖아요.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지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앞에 이 아침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를 갖다 외쳐보세요. 막 복이 저 너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복에다가
저거 어디 딱 집에 가면은 아, 이 집은 복 받을 집이다 안 받을 집이다 딱 보면 알아요. 맨날 빚쟁이 빚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절대 복 안 들어옵니다. 왔다가도 가요 복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면 복이 왜요?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닙니다. 자, 땅값이 주식이 땅값이 내가 사는 게 쭈르륵 떨어져. 근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딱 나오면 어떻게 된다? 차근 올라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도 보여줘요. 그 참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면 어쩐다? 쭉 빼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복받는 길에 감사가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사단마귀가 공격할 때는 뭘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감사하라. 제가 정말로 이 감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늘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주문해 온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왜 중학교 1학년 때 이 기도가 나왔냐면 우리 여동생이 있었는데 좀 그 정신 박야자야. 그러니까 언제나 그 동생이 생각나는 거야. 바닥 먼 산에서 조금 위에 사는데 바닷가 밑으로 내려서 바다에 빠져면 죽을 수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단 말이죠. 항상 그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동생을 생각하면 염려가 돼. 그러니까 그 동생을 향해서 다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그것이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냐? 그 동생의 마음이 다 혹시 오늘도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다 막 그냥 여수에서 학교 다닐 때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내가 좀 돌봤지만 여수에 학교 나오니까 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부탁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예. 근데 2학년 때 어느 날 토요일 날 만들어 가니까 우리 큰어머니 빨 되는 사람이 아야 어쩔까 이거 동생이 시집을 갔다 온 게 그때는 어려서 뭔 말인가 몰랐죠.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의미인데 시집을 갔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꿈은 뭐였냐 그러면 뭐였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내가 이제 중학교 가서부터는 꿈이 중학교 입학해서는 꿈이 잠깐 바뀌었어요. 뭐냐면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그 의예과 6년을 마치고 내가 의사가 분명히 돼서 내가 우리 동생을 치료해 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동생이 딱 죽고 나서는 다시 의사가 돼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목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다가 내가 이 말이 나오냐면 하도 염려가 되니까 뭐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6년 동안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주문해 온 것처럼 했다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기 싫어서 정말 이리 빼고 저리 뺄 때 내가 고락산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 지금도 행복합니다.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좋은데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리고 고락산 바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음성이 들었던 게 아이 정태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 네가 6년 동안 나에게 했던 그 기도만 하면 내가 너 앞길을 열어주겠노라. 6년 동안 어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가 생각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인생의 굴곡이 크게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인생의 기도가 그거예요. 자,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모두어드리고. 고대 전쟁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손목에 차고 있던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수할 뿐 아니라 그 시체를 못 얻어. 그게 용납했단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시체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는 하되 구덩이를 파서 가져간 것이 죄책감이 들었는가 몰라.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서 그 사람들 다 장사 지내주는 그런 고대 전쟁의 어떤 풍습이라고 할까요? 근데 얼마나 많았는가? 며칠 동안 걷어요? 사흘 동안 얼마나 많아. 여러분 뭐 가만 뒷집으로 찬양만 했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자중질환이. 그리고 서로 죽이고 해갖고 시체가 얼마나 많은가. 사흘 동안 그걸 탈취하고 사흘 동안 시체를 갖다 묻었단 말이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자, 이제 이게 별표.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실패자의 모습으로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이렇게 헛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패로 끝내요. 근데 내일은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5대 왕 8년간 여호람의 이야기예요. 내일 아니구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이 끝나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끝나. 이 정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강병했으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요 더더더더가 있어. 더 부귀강병을 누리기 위해서 금을 수출에다가 구물 수입에다가 무역업을 하려고 누구하고 연합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에요. 2년간 다스리는데 그 왕하고 합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해를 해요. 오늘 그래 제목이 방해하신 하나님.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전히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줄 것만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도 큰 대형교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방해했어. 그러니까 제가 목사 노도를 하면서 이나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해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방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역사를 누가 믿을까요? 하나님은요 방해합니다. 우리 인생을 방해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방해하신 하나님. 어떻게 방해한가 한번 볼까요?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사라 도다 왕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니,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준다며. 근데요, 차는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안 만들어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줘요. 일을 방해시킨다니까요. 근데 인간은요, 선하게 쓰임 받다가 꼭 막판 되면 꼭 막판에 이래, 막판에. 초심이요,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초심이 잊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재정이 풍부해져도 절대 이 초심의 마음을 변치 않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헷가닥 될지 몰라요. 아이고, 해봐도 안 된다. 이제 나도 능력 받아서 나도 이제 좀 다른 길로 나가야 되겠다. 언제 헷가닥 할지 몰라, 사람들은. 초심을 끝까지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사랑하면 초심을 지키게 하려고 방해를 하겠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네 그 길로 쭉 가라. 쭉 가라.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방해해요. 그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군데만 기록할까요? 역대상 12장 17절, 역대상 12장 17절, 시편 139편 2절 3절, 시편 139편 2절 3절, 역대상 12장 17절, 역대상 12장 17절 가볼까요? 역대상 12장 17절.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다윗이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늘 감찰하고 책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방해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책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뭐 잘못된 길로 가도 잘한다. 어떤 부모가 아빠 내가 저 구멍가게 가서 뭘 훔쳐왔어 그러면 잘한다 하는 부모가 있어요. 늘 네가 어디서 났어 그러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디서 났어 그러잖아요. 뭐 갑자기 딸이 그냥 막 명품 가방을 들고 와. 이거 어디서 났어? 네 뭐 했어?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러잖아요. 감찰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쭉 나눈 게 아니에요. 방해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2절 3절 보고 마칠게요. 자, 시편 139편.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고요? 안고 일어섬을 눕는 것, 그 마음속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왜 지켜볼까요? 네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너 오늘 아시아 왕과 연합하면 안 돼, 안 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배를 파손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파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내는 작업을 해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가는 길을 방해하십니다. 왜요? 그 방해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호사박하고 아하시아하고 아마 연합해갖고 금을 수입에다가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금을 믿어야지, 돈을 믿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켜버려요. 파손시킬 때 여호사박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십니다. 방해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의 갈 길을 이렇게 방해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나의 일을 방해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